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차민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주의 이름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며 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정국 형제님을 영원한 안식으로 부르고 계신 주님, 마지막 여정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망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며 가족 모두에게도 참된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오늘 말씀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가 없는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 동안의 그 70년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 비참한 시간이었겠지만 그 비참하다는 의미가 거기는 뭐 사실 화려하고 먹고 살 만한 것이 많은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비참하다라는 의미는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에 성전이 없고 또 예배가 없고 함으로 인하여 제사가 멈추고 정상적인 예배가 멈추었다라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일이죠. 이제 하나님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화려한 바벨론을 떠나 이스라엘은 예전의 이스라엘이 아니었죠. 주님이 부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이스라엘 다시금 회복하셔서 거기에 참된 예배와 진리의 말씀을 세우시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바벨론을 떠나 성벽도 무너져 있고 또 성전도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참 예배의 회복을 명하신 것이죠. 이렇게 진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바벨론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했지만 화려한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후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라라고 하셨는데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있는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돌아오라 하신 이후에는 바벨론에 있는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그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은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세계를 주름잡던 바벨론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바벨론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함과 편안함에 속아 바벨론에 남아있던 자들도 함께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내에 있는 그 일부 지역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지금도 황무지가 되어 있죠. 에스겔서에 보면 두루와 시돈이 나옵니다. 두루와 시돈은 원래는 잘 살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망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패망을 계기로 부자가 된 나라죠. 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루와 시돈은 너무나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나라였는데 두루와 시돈은 스스로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렇게 강해지다 보니까 아무도 자기들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돈인데 이 페니키아로 알려진 두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언하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두로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섬나라 두로는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가 두로 섬까지 섬나라였거든요. 그 섬까지 길이 800m, 폭 60m의 다리를 만들어서 공격하면서 말씀대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약 300명의 백성이 노예로 팔렸고 2000명가량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페니키아라고도 불렸던 이 두로가 그때 이렇게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페니키아 때 십자가형이 이제 고안이 되고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십자가형이 없었어요. 이 페니키아 때 십자가형이 고안이 되었는데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는 예언은 그보다 1000년은 더 전에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기한 일이죠. 역사를 내다보시고 미리 기록한 것입니다. 그 말씀도 이루어졌죠. 시돈이라는 나라 역시 한때 런던과 파리와 같은 지역이었지만 말씀해 보면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잡는 곳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또한 그 시돈 역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들이죠. 많은 인생들이 그리고 길면 100여 년 살고 이 땅을 떠날 인생들이 자신의 그 허망한 말로 자신의 허망한 생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자신의 호흡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항하고 있는 그 자신의 호흡을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은혜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건 부인하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사람이 부인하고 안 하고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도히 역사 속에 흐르고 있고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며 변하지 아니하며 역사 속에서도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회복을 명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예배와 말씀의 회복을 뜻합니다. 바벨론에서도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겠으나 하나님의 더욱 선한 원하심은 이스라엘로 돌아와 함께 모여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스라엘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된 뜻이었죠.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가까이 옴을 볼수록 무엇 하라고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세워주기를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것은 맞습니다. 귀한 설교 말씀들이 컨텐츠로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듣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귀한 어떤 시대 정신, 하나님이 허락한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 이것은 시대 정신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를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현장성을 말하는 거예요. 현장성. 혼자가 아닌 신앙의 무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조건 없는 사랑의 서사와 이야기를 함께 써나가는 공동체의 그 현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거대한 서사를 써나가라는 명령이죠. 몇 년간 코로나를 통해서 사단은 모이기를 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어느 정도 성공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사람들은 이제 다시 모여 진리의 말씀 앞에 예배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이제 맞아떨어진 것이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 모여 현장성을 가지고 그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권함이, 명령이 사단의 이 코로나라는 공격을 통해 방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처럼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참 그것이 좋습니다.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면 하나님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현장성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선물들이 무리지어진 공동체 사이를 관통하며 하나님의 역사, 그 캐피털 히스 스토리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또 누구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셔서 주의 몸을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죠. 누구에게 은사를 주고 누구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셔서 함께 세워가라는 이것이 어찌 홀로 신앙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그죠? 무리성, 공동체, 현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올 수 있으면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지 못하는 지역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했냐면 믿음의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서사를 함께 써나가는 것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예배일 필요는 없습니다. 막 거대한 화려하고 거대한 어떠한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비본질과 형식에 집착하면 능력이 없어집니다. 교회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 그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내가 역사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무덤 사이에 사는 한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쇠사슬과 고랑을 깨뜨릴 정도로 힘이 세었습니다. 이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또한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앞에는 어떤 형용사가 붙냐면 더러운 귀신, 이런 형용사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죠. 더럽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 죄에 빠지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말씀이 떠난 자리에 귀신이 자리하여서 그 사람에게 더럽다라는 자기 인식을 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정결한 자로 불러주십니다. 깨끗한 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홀로 신앙, 또 내 생각과 어떤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러운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더러운 귀신의 본질은, 우리를 장악하는 본질은 뭐냐면 우리를 더럽다라고 자기 인식시킨다는 것이. 내가 이러한 죄도 지어서 더럽구나. 내가 저러한 생각을 해서 또 더럽구나. 이러한 나는 정결하지 못하고 더럽다라는 생각에 나를 가두어 두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는 더럽다. 예수를 믿어도 나는 더럽구나. 그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사망이 그 생각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나는 더럽고 죄 많고 깨끗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서 사망을 열매 맺게 합니다. 나는 더럽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쳤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을 훼손하고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나는 더럽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지금 말씀에서 내가 멀어져 있구나. 그 자리를 지금 사단이 장악하고 있구나. 이 생각하셔야,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초청하셔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구나,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흠없는 자가 되었구나, 이걸 선포하셔야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막 학대하고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해치고, 그래서 칼로 자기를 자해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단이 임한 자의, 귀신에게 속고 있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이 몸을 너무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 귀신 들린 자는 이 사람처럼 부르짖습니다. 슬픔과 우울과 절망으로 울부짖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어둠의 권세가 있고, 이 어둠의 권세는 더럽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는 것으로 이 파멸의 작업을 진행시켜 갑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명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럽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귀신의 그 이름은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수가 너무나 많아서 이름이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수많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어두운 생각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말해줍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듭나면 말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에 불과했던 자가 예수를 만나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거 오늘의 많은 사람들의 말이고 요즘 세상입니다. 자신의 몸을 함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 몸에 대한 권리와 권리 주장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관점으로 내 몸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몸을 돌로 훼손하듯 과도한 술과 마약과 같은 것으로 훼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홀로였다는 것이에요. 홀로. allone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홀로 있었다. 사단은 여러분을 공동체에서 분리시켜서 홀로 있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는 여러분을 가지고 여러분을 소유하고 다스리기 쉬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의 몸의 지체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한 곳에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의 일을 분별하고 허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체들을 관통하여 흐르는 것은 말씀이죠. 말이 아니라 말씀이 서로에게 흐르고 서로를 살리게 합니다. 지금 내 말이 말인지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말이 나오지만 내가 말씀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 나로부터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셔서 부정적이고 더러운 생각을 씻기시고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도 교회에 모여서 다른 지체들과 이야기를 나누지만 우리는 서로 말을 나누는 것 같지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현장성을 가지고 주의 몸으로 모인 지체들 사이에 말씀이 오고 가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지체 속의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홀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광의의 예배라고 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서로 말씀이 오고 가면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서사가 우리 가운데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도 소망 없이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더러운 귀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죠. 더럽다라는 생각이 떠나고 이제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를 통치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참 괴롭지 않기 위하여 어떤 소망도 갖지 말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되게 그렇게 흘러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도 갖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도 갖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욕망하지 말고 소망하지 말고 그냥 개미처럼 다람쥐처럼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경향들이 있지만 그것 또한 사단의 기능이에요.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개미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다람쥐처럼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스님이 유튜브에다가 인생 별거 아니다. 개미처럼 살아라. 개미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다.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었다고 하셨죠. 그래서 누군가를 숭배하고 누군가를 예배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살겠다라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숭배하며 살든지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며 살든지 사단을 숭배하며 살든지 인간은 분명히 누군가를 숭배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숭배하며 살든지.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서 소망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반드시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생각으로 사로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 나는 소망 필요 없어. 이러한 생각을 지금 끊어버리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 미래의 장래의 선하심에 대한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기대를 말합니다. 확실하다는 것이죠. Maybe, probably 이것이 아닙니다. 반드시라는 것이에요.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반드시 미래의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선하심에 대한 긍정적이고 확신에 찬 기대를 말합니다. 이 소망은 바로 반석이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말, 세상 사람들이 주는 약속들, 이것은 반드시 흔들리고 말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십니다.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소망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소망 위에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미디어에서 심어준 수많은 부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전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분쟁과 범죄와 재난 등에 대한 뉴스에 그것이 자극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들이 노출되는 뉴스들은 계속해서 자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우리를 공포심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요즘은 또 알고리즘이 형성이 돼서 하나의 부정적인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그 뉴스들이 알고리즘으로 딸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작동하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계속 전쟁과 부정적이고 망하고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그러한 세상이구나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돼요. 더러운 귀신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정보를 통하여 더러운 귀신이 침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소망이 점점 사라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우울한 마음으로 기상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울하지? 근데 사실은 그 전날에 내가 봤던 그 수많은 부정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내 안에 그런 부정적인 영들이 밤새 뿌리를 내렸던 것이죠. 소망이 사라진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생겼을까? 언제까지 이 아픔이 있을까? 미래에 일어날 황폐함을 자꾸 떠올리며 소망이 사라져 갑니다.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소망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면 이 소망을 내가 이루어야지가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것은 소망은 미래고 믿음은 현재입니다. 소망을 주시면서 또한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은 뭐냐면 현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가 현재적으로 믿는 거예요. 소망과 믿음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에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소망이 생기면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이 소망을 주셨구나. 소망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믿음으로 이루어진 소망으로 받아들입니다. 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망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고 안식하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허용해드리고 의탁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방금 읽었듯이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정말 살아있고 기름 부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낭망에 있을 때 그냥 성경을 펴고
그냥 단순한 문자인 것 같지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냥 문자가 아니라 그것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앞에 계시면서 내 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 같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줍니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해야 하지 않아도 되지를 논리적으로 세계 정세를 통해서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나의 관계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 모든 상황들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만드시고 역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미래를 손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소망을 이루실 것을 알게 됩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삶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돌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춤을 추며 사는 인생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살아가는 삶이 데려다 놓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소망의 이루심의 자리에 우리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죠. 예수를 알므로 2절 시작하고 3절 또 끝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갈 때. 말씀에서 예수를 알면 그 사랑과 은혜의 예수를 알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가가 될 것입니다. 이 신비한 성경적인 법칙, 이 신비한 복음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굳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내 삶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과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은혜가 오고 평강, 곧 샬롬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라는 것에서 그 알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에피그노시스. 에피가 붙어서 계시적인 알을 말합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알미입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계시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이 평생 했던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죠. 항상 너희를 위하여 이 기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하는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 알미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자, 에피그노시스는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고 했습니다. 에피그노시스.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은 베드로가 똑똑해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한 고백이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계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에피그노시스를 베드로가 받은 것이죠. 여러분도 이 계시를 받고 이 계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에피그노시스. 수백만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알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일어나는 신비입니다. 세상은 이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계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온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알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며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일부 아니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이것이 역사적으로 아주 논쟁의 핵심에 있었던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페트로스. 그리고 베드로 너는 페트로스라. 이 페트로스 위에 이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는 페트로스라. 하지만 내가 이 페트라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이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말씀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위에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계시를 받았을 때 단순한 바위인 페트로스인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시는 큰 반석 페트라가 되었던 것이죠. 주님은 카톨릭에서 주장하듯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계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계시를 여러분이 받게 되는데 그 암과 계시 위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은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한 계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페트로스와 페트라 사이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습니까? 말씀을 통한 계시가 있었던 것이죠. 페트로스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에피그노시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에피그노시스의 그 계시를 받았을 때 페트로스는 페트라가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통한 계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에피그노시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서 예수를 아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불완전한
페트로스가 흔들리지 않는 페트라가 되고 말이 말씀이 되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에피그노시스를 받으면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계시를 받으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인 것을 알고 그 계시된 말씀이 늘 여러분을 관통하는 소망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